졸업한다라는 말은 커간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커간다는 말은 인생이 쉽지 않아지는구나 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갓난아기 있잖아요. 갓난아기는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습니다. 갓난아기가 크게 하는 4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먹는 거는 먹고요. 또요, 먹고 나서 잡니다. 자고 나서 또 일어나서 또 먹고, 그러니까 먹는 거 하고 자는 거 하고요. 먹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싸야 됩니다. 싸야 되는 몇 가지밖에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참 이렇게 보고 있으면 어린아이들은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인생이 딱 3가지 4가지만 있거든요 이제. 그래서 저희 아이들 어렸을 때에도 아이들 데리고 이제 워터파크를 가면 아이들이 항상 외치는 게 있습니다. 폐장 시간까지. 폐장 시간에 나오겠다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나서 자기들은 아주 편합니다. 그 다음에 집에 올 때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자면 됩니다. 아빠는 운전해야 되고 엄마는 이제 그 옆에서 뒤치다꺼리 해야 되고 아이들은 잠을 자고, 그리고 집에 도착하면 애들은 다 충전이 돼가지고 이제 또 그때부터 다시 또 놀자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그래서 어린 아이일 때는 우리가 대부분 시간이 노는 시간으로, 근데 이제 유치부를 졸업하고 아동부 가고 아동부에서 청소년부 이렇게 가면요, 그때부터는 졸업을 하면 이제 공부를 또 해야 되는 부담이 생깁니다. 공부를 하면서 배워야 되고 익혀야 되는 일들이 이제 생기니까 아이들도 본격적으로, 학생들도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요, 얼굴 표정이 어두워져요. 어두워지고 나 좀 괴롭히지 마세요. 왜 나한테 그런 일을 시켜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를 많이 힘들게 할 때가 있죠. 그래서 그때를 질풍노도의 시기, 그리고 사춘기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커가면서 무언가를 배우고 익히면서 결국에는 우리가 인생 살며 만나는 여러 문제를 해결하게 되지요. 여기에 계시는 어른들은 다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여러 문제와 어려움, 그것을 가지고 싸움하고 계시는 중이시죠. 그래서 부모님이나 어른들 보면 이 얼굴 표정들이 심각하신 겁니다. 우리 그런 면에서 앞뒤 좌우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인생 사는 것은 참 힘듭니다. 이렇게. 여기 있는 어린아이들, 학생들, 청소년들, 청년들 다 앞으로 인생 사는 거 쉽지 않으실 거예요. 하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허락해 주셨고 또 교회의 어른들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그리고 교회에서 함께 소그룹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우리가 이곳에서 좀 쉼과 회복을 누리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 예배 드릴 때 스트레스 받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또 청소년들이 그래도 교회에 오면 한숨이라도 한번 푹 쉬고 갈 수 있는 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 학생들, 청소년들이 교회를 오면 좀 미소 한번 지을 수 있는, 웃을 수 있는 일들이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에 졸업하는 아이들이 와 있지 않습니까? 졸업하는 아이들이 교회에 오는 부분이 있을 때, 만나실 때 여기 계신 어르신들은 주머니에 꼭 5,000원짜리, 10,000원짜리 가지고 많이들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돌아다니는 아이들은 참 교회 잘 왔다. 그리고 교회에 와서 참 너희들도 수고가 많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함께 이 아이들을 응원하고 격려해주는 그런 우이동교회가 되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도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일단은 부서 선생님한테 물어보셔야 되고, 그리고 부서 선생님뿐만이 아니라 교회 어른들 누구라도 붙잡고 궁금한 거나 앞으로 내가 힘든 일이 있으면 물어볼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여러분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교회 어른들의 수준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어른들에게 뭔가를 질문하기 시작하면요, 어른들이 긴장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어른들이 긴장하면 다음에는 내가 물어본 아이들의 질문에 대답해야지라고 생각하면서 무언가를 준비하기 시작하시죠. 그렇게 준비하기 시작하면 어른들은 조금 더 하나님에 대해서, 인생과 사회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많이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우리가 커가는 과정은 누구나에게 있습니다. 어린아이들 때에는 어른들 보고 또 어른들이 참 좋겠다 생각하지만 어른들만은 그렇지 않은 것을 말씀드렸잖아요. 누구나 커가는 과정이 있는데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예수는 12살이라는 만화책 읽어봤어요? 네, 저 예수는 12살이라는 만화책이 세물교 플러스에서 나온 책인데요, 저 예수님 모습이 우리가 흔히 보는 예수님 모습이 아니죠. 그렇죠? 그냥 어린아이의 모습, 그리고 깨끗하지도 않고 어린아이의 모습이면서 지저분한, 그냥 우리가 흔히 보는 어린아이들,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이 땅 대굴대굴 굴러 다니시면서 이제 뭐가 묻으면 그 상태로 다니던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예수님도 우리랑 똑같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슬펐던 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아니, 많았습니다.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아버지가 없는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물론 요셉이 있었지만 요셉을 알고 있던 사람들은 예수를 사생자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아버지 없이 태어난 요셉을 키우는 요셉의 집, 그 집에 대해 사람들은 좋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에게도 동생이 있었거든요. 동생들이라고 해야 됩니다. 동생들은 항상 형인 예수님 때문에, 오빠인 예수님 때문에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으며 자라야 되는 그런 가정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요, 나중에 성경에 나오는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예수님 12살이라는 책을 보면 예수님을 참 미워합니다. 왜냐하면 형 때문에 내가 자꾸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 당하거나 지적을 당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딸이 이 예수님 12살이라는 책을 보면서 야고보 참 네 가지가 없네,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이 자라는 모습들은 우리가 상상하던 것과는 다르게 우리가 성장하면서 경험하는 여러 어려움들, 아픔들을 다 만나고 경험하시면서 자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잘 자라실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이요, 자라시면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그래서 만나야 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눠야 됩니다. 친한 사람들끼리는 자주 만나고 대화를 나누고 그리고 교제를 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과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가지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가고 또 하나님과 만나고 대화하면서 어떻게 되셨는가 하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님이 이렇게 되어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요, 지혜와 키가 자라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갈 만큼 멋지게 성장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그냥 멋지게 성장하신 이유는 좋은 환경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집에 돈이 많아서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날마다 구석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살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님이 이 땅을 건강하게 자라실 수 있었던 단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과 친했기 때문입니다. 여기 있는 어린이들, 또 학생들, 청소년은 자라면서 항상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스스로 노력해야 됩니다. 남이 알려주는 거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먼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 노력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가실 겁니다. 그리고 나서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에게
사도 바울은 이런 목적지를 제시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에게 목적지가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건 뭐냐면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그 말씀도 함께 보시죠.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 말씀 여러분 꼭 기억해 놓으세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또 예수님을 보낸 하나님을 믿는 것, 그리고 아는 것, 그것이 우리를 온전한 사람에 이를 때까지 이끌어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항상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아는 지혜를 얻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 지혜가 있어야 하고요, 그 지혜가 우리에게 해야 할 말과 해야 할 행동을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저희 아들하고 함께 이 등산을 가다가 저희 아들이 고민을 저한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털어놓은 적이 있어요. 털어놓은 고민은 무엇이었냐면 친구들하고 어떻게 대화를 잘 풀어갈지, 그게 고민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친구들하고 대화를 잘 풀어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얘기를 어느 날 갑자기 등산을 가고 있는데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순간에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로 또 대화를 좀 해나갔죠. 대화를 할 때에 상대방을 먼저 존중해주고, 그리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상대방이 한 이야기에서 내가 뭔가 함께 대화를 나눌 소재가 있으면 그걸 가지고 조금씩 대화를 풀어가면 어떻겠니? 라고 먼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야기들을 올라가면서 하고 내려오면서도 하다 보니까요, 저희 아들도 이제 그때부터 조금씩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잘 안 됩니다. 잘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 커가는 중이기 때문에, 커가다 보니 그것이 잘 안 되고, 때로는 안 되는 내 모습을 보면서 답답하니까 에이 안 해 하고 우리가 집어 던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을 멈추지 않고 끝까지 꾸준하게 해가면 성령님이 그때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 3장을 보면, 여기에는 나오지 않지만 사도행전 3장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와 요한이 있습니다. 그 둘이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올라가요. 성전으로 매일 기도하러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사도행전 3장에 보면 그곳에서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사람 앞에서 이렇게 딱 멈춥니다. 저희가 다음 주에 특별 새벽 기도회 때 4일차부터 6일차에 나눌 말씀을 제가 먼저 잠깐 드리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다가 그 사람 앞에서 멈춥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요, 그날 처음 본 사람이 아닌 것이에요. 이 베드로와 요한이 멈춘 사람은 날마다 성전 미문, 아름다운 문 앞에 앉아가지고 구걸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보던 사람, 날마다 지나쳤던 사람, 그리고 저 사람의 사정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요, 어느 날 그들 앞에서 멈추어 섭니다. 왜일까요? 매일 지나가던 길인데, 매일 보던 사람인데, 매일 만났던 사람인데, 그날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 앞에 멈추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성령님이 멈추라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멈추라고 하실 때 멈추니까요. 그리고 성령님이 하라는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니까 그 자리에서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여러분이 커가면서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노력해야 되고, 하나님을 따라서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자라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꼭 마음에 새기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키와 지혜가 자라가야
갈 거다. 그런데 그렇게 자라는 동안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하나님과 친하면 하나님이 해야 될 말, 해야 될 행동을 알려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여기 계시는 모든 우리 우이동교회 성도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진짜 맛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진짜 경험하면서 사는 것,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걸 내가 경험하는 일, 그게 신앙생활에서 누구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은혜인 것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사시다 보니까요, 예수님을 만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삶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 놀라운 인생, 이 놀라운 삶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놀라운 삶을 마음껏 살아가시는 우리 우이동교회 교우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졸업하는 우리 어린이, 학생, 그리고 청년들 되는 모든 학생들까지도 앞으로 인생이 쉽지는 않겠지만 걱정은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실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기대에 우리가 부합하는 그런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우리 졸업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